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형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느낌들을 소멸하여 열른 형상을 떠난 집중에 머운다. 오직 이때 열애의 마음은 더욱 안온하다. 그러므로 아난다야,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열반에 든 후 자신을 섬으로 자신을 귀처로 삼아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하고 다른 것을 귀처로 하지 않는 수행자는 열심히 정진하는 최상의 수행자가 될 것이다. 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한 존자에게 주신 가르침 쌍유따닉 47에 담긴 이야기로 원불대에 출발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유운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에 해석하면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라. 사실 이 가르침은 여러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 부처의 마음이란 바로 탐진치의 중생심을 벗어난,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이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 이 마음에 귀의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가르침,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꼭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가르침을 찾아 떠나는 길 원불대,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넷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기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그리고 그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부처님 법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 제자는 통상 그 옛날에는 125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처님께서 전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불을 믿는 믿음이랄까요? 배화교라고 하는데, 이 배화교를 믿던 가섭 사명제가 1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리불과 목걸련이 함께 있던 그 250명을 데리고 귀의를 해서 이 무리를 합한 수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도 보면은 2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들을 상수제자 또는 대비고 1250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져서요, 당시 그 마가다 국왕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있었거든요. 뭐 코살라국도 있었고, 그 여러 나라의 왕과 그 유명한 부자들, 장자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왕이나 부호들이 이 그 부처님과 승가의 보시를 하고 기증한 호지나 정사 등으로 인해서 이 불교 승가가 보다 공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제자들 사이에 아주 명망 있는 제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10대 제자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 준비하셨죠?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10대 제자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10대 제자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시즌 2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공부한 것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제자에 누가 있을까요?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두타제일, 마하가섭, 해공제일, 수보리, 설법제일, 부르나, 천안제일, 아나율, 노이제일, 가전년, 다문제일, 안한다. 지계제일, 우빨리, 미행제일, 나올라자, 이렇게 10분인데요. 이 10분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위에 질문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설법제일로 불리며 포교의 모범을 보여준 분은 누구일까요? 1. 가섭자, 2. 아난존자, 3. 부르나, 존자 4. 가전년 존자 문제 풀어 보세요. 정답 볼까요? 정답은 3번 부르나 존자입니다. 설법제일은 부르나 존자. 자, 그럼 가섭자부터 볼까요? 가섭자는 누굽니까? 두타제일이라고 했죠. 자, 아난존자. 아난존자는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법을 들었다 해서 다문제일이라고 하고, 이 가전년 존자는 논의를 굉장히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외도들을 상대해서 불교 교리를 이렇게 펼치신 분으로 유명한데, 가전년 존자는 논의제일, 그리고 오늘 이 질문 설법제일 누굴까 했을 때 바로 부르나 존자입니다. 자, 그럼 부르나 존자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부르나 존자는
그 멀리 굉장히 그 외진 곳에, 험한 곳에 가서 전법, 그러니까 포교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 부르나 존자에게 묻기를, 그곳은 굉장히 험한 곳인데 만약에 그 나라, 그러니까 그곳이 수로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트롯나국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너에게 모욕을 주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했을 때 너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때 그 부르나 존자께서 말씀을 올리기를, 그 흙이나 돌을 던지지 않았으니 참 다행이다, 욕한 것으로 족하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흙을 가지고 뭉쳐서 흙덩이를 너에게 던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부르나 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렇다면 저는 그들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으니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저 같은 스님으로서 그게가 참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몽둥이로 너를 와서 그렇게 때린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부르나 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이 나를 칼로 와서 해치지 않으니, 나를 죽이지 않으니 다행이다, 그들은 그나마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너를 죽인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문의, 부르나 존자께서 다시 부처님께 말씀 올리기를, 세상에는 출가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끊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이에게 부탁을 해서, 그때 부처님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인생이 너무 무상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가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나를 죽일 사람을 찾지 않아도 마침 인연이 되어서 나를 죽여 주니 차라리 나는 다행이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이라면, 부르나야, 너는 그 험한 곳이라도 그곳에 가서 법을 전하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하셨답니다. 이 부르나 존자는 그 이후에 그 수나국에 가서요, 많은 이들을 그 부처님의 교리로 가르침으로 이끌었고, 그때 여성신도 500명, 남성신도 500명, 무려 1000명을 교화해서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며, 총명한 자들 가운데 으뜸이며, 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며, 시자들 가운데 으뜸이며, 많이 들은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찬하신 제자는 누구일까요? 1. 부르나 존자이, 사리불 존자삼, 아난다 존자사, 가전년 존자. 자, 누구일까요? 정답은 3번 안난다 존자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면은 많이 들은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만 알아도 안다 존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무려 45년 동안 법을 설했지 않습니까? 45년 동안 법을 설하는데, 그때 전반기 말고 후반기 25년 동안 아난다 존자가 시봉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부처님 옆에서 가까이서 모시면서 가장 많은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앞에든 뒤든 항상이 안한다. 존자는 나를 향한 그 마음이 항상 똑같다. 한결같이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시자를 생각하면 딱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난다 존자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까지 포함해서 그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으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마음 챙김, 보통 사띠라고 하는데, 마음 챙김, 내가 무엇을 하는지, 호흡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때 모든 순간을 챙기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챙기는 건데, 이 마음 챙김이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자가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마음 챙김을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 그랬고,
총명한 자들 가운데 으뜸이고 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기억을 하셨대요. 수많은 이야기를 무려 25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 안 한다, 존자가 다 외워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반열반에 드신 이후에 그 취업굴에서 결집을 하는데 그때의 부처님의 말씀을 경을 안한존자의 입을 통해서 모두 다 송출하고 많은 제자들이 50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거쳐서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총명하고 많은 법들을 기억한다는 이야기고요. 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이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난다 존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세 곳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마음을 전해받았다는 삼처 전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선정법맥의 제일조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1. 가섭자이, 아난존자, 삼달마사, 해능선사. 자, 달마대사일까요? 해능선사일까요? 가섭존자일까요? 안난존자일까요? 정답은 1번 가섭자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삼처전심이라는 겁니다. 삼처전심. 세 곳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확인한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다자탑전다. 반분자라고 해서 어디에다 쓸까요? 네, 다자탑전 반분자, 다자탑 앞에서 반쪽의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때 마하가섭이 좀 늦게 온 거예요. 늦게 되게 두타행을 하기 때문에 숲에서 머물고 숲에서 이렇게 뭐랄까 남루한 굉장히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늦게 온 그 가섭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자리를 당신이 이렇게 넓은 자리에 앉으셨다면 그 자리를 조금 비켜서 옆에 자리를 반쪽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러서 다자탑전 반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3차전심이니까 두 번째, 영산, 회상, 거염, 환해? 영산회상 거염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산회상에서 들고자 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꽃을 들어 올렸어요. 부처님께서 영산대상에 많은 불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올리니 그때 천명의 대중이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고 도대체 왜 저렇게 꽃을 들어 올리시지? 했을 때 딱 한 분이 마하가섭 존자만이 그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마미소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부처님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바로 마하가섭 존자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이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삼처전심의 세 번째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니려나, 곽씨, 쌍부라는 겁니다. 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곽시쌍이 단어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이 가섭자가 늦게 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열반에 드셨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런 와중에도 장례 준비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화장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겹겹이 싸고 500겹을 쌌다 그러죠. 쌓고 그리고 나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화장을 하려고 불을 지펴려고 하는데도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섭자가 뒤늦게 도착을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화장을 하려고 준비해둔 그곳에서 부처님을 이제 맞이해서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관을 붙잡고 부처님을 이렇게 그 관을 만졌다고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두 발을 이렇게 관 밖으로 두 발을 이렇게 내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련나 곽시 쌍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섭 네가 이제 왔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는 가장 확신 있게 법을 전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서 이심전심의 마음을 전한 그 내용을 삼처전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처전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선종법맥의 일조로 추앙받고 있느니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가섭자, 마하가섭 존자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스승 밑에서 수행하던 친구였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서로 연락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자, 누굴까요? 1. 문수보살과 고연보살이, 사리불과 목걸련삼, 아난과 가섭사, 라울라와 해공. 정답은 2번 사리불과 목련입니다. 네, 원래 이 사리불하고 목걸련은 둘이서 아주 절친이었다고 하죠. 같은 마을에 태어났고 그리고 바라문의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에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뭐 흥겹게 놀고 뭐 취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에 거기에 축제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굉장히 허무하고 인생이 무상한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스승 밑에 출가를 합니다. 그 스승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산자야라는 분이에요.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인데 이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이 사리불이 거리에서 어떤 탁발을 하는 스님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그 스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또한 젊고 또 친절하고 다정한 그런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갑니다. 여기 이제 한 수행자가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아니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리불이.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석가족의 위대한 성자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어떠한 가르침을 당신에게 주었기에 이렇게 맑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스승께서 느음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기의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리불이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금방 잠깐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아주 높은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다원가를 증득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죠. 그래서 그 스승이 도대체 누구인가 찾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법을 알려준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오비구 가운데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였습니다. 아싸지 비구.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에서 5명의 수행자에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래서 5명이 이 되는데 그때 한 분이십니다. 이 아싸지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가 자기 친구인 목걸련에게 갑니다.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는데 너무나 좋다. 이러면서 가르침을 이제 전해주니까 목걸련 존자도 이 사리불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 그 예류가라고 합니다. 성인의 경지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함께 둘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들에게는 산자의 밑에서 함께 수행을 하던 250명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들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저들에게 각자 갈 길을 가라, 선택권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우리는 이러한 스승을 알게 되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자 한다. 당신들 대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50명이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사리불 목련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이 250명을 데리고 그 부처님께 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사리불 존자는 특히나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승가 불교 교단을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네. 사리불과 목련 존재, 목걸련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오늘날 우라난분절의 기원이 된 공승제를 최초로 개최한 부처님의 제자는 누굴까요? 1. 사리불 존자 2. 목걸련 존자 3. 아나율 존자 4. 수보리 존자.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답은 2번 목걸련 존자입니다. 목련 존자. 여러분 그 백중때 절에 많이 가시잖아요. 절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제도 모시고 하죠. 네, 어느 저리건 다 이렇게 한 거 해제하면서 백중에 그렇게 하는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란분절의 기원이 된 분은 바로 목걸련 존자입니다. 목련 존자가 등장하는 그 스토리를 보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요산을 남겨 주셨는데 그것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일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편히 쓰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또한 등분 1분 1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죄를 모시도록 한 거예요. 기도를 맨날 하고 그리고 제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일은 그렇게 쓰고, 나머지 일은 본인이 가지고 어디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걸련 존자가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죄를 모시라고 했던 그 돈까지도 다 탕진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목련 존자가, 아까 사리불 존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산자한테 갔다가 다시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는데, 귀의해서 열심히 정지를 하고, 이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느 날 어머니를 이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계시나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는 어떠냐면은 목구멍은 작고 배는 부르고, 그래서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옥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에게 공양을 좀 하고 싶어서 신통력으로 어머니에게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니까 신통력으로 이제 목련 존자가 드리는 거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입에 넣기만 하면 그게 아불이 되어서 그 더 괴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과보로 지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해제하는 날, 그러니까 그 백종날이 되겠죠. 그날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면 그러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우울한 분절이 기원이 된 공승제라고 하죠. 그 최초로 제를 올리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제를 올려서 그 과부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목걸련 존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사리붓다와 관련된 설명들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이 고행제일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3. 사리붓다의 어머니 이름은 루빠사리였다. 4. 차냐벨라티프타에게서 불가지론을 배웠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 고행제일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네, 이게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자, 사리뿌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리뿌다. 사리불이죠. 사리불. 그죠 여러분?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인데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래요. 사리불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반야심경을 하다 보면은 반야심경에 사리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자요. 자, 거기에서 사리자는 이 아들 자자를 씁니다.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 사리의 자식이에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루빠사리입니다. 루빠사리. 루빠, 사리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리자라고도 하고 사리다, 사리더라, 사리불여러 가지 표현된 이렇게 음사에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어쨌거나 자살이 아들이란 뜻을 가졌으니 여기 맞죠? 그리고 또 사리프다는 어머니의 이름이 루바사리였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산자야 벨라티프다에게서 불가지론을 배웠다. 이것도 맞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출가해서 처음에 산자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뭐가 틀렸을까요? 고행제일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고행제일이 아니죠. 누굽니까? 이 사리불. 전자는 바로 지혜제일이죠.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여러분 다 기억하셨죠? 이 문제는 어쩌면 참 쉽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불성을 지는 이상,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신념에서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께 3번씩이나 선거에서 허락을 받아낸 부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1. 가섭자 2. 아난존자 3. 부르나 존자 4. 가전년 존자. 정답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 아난존자입니다. 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성 출가를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아낸 부처님 제자. 자, 그러면은 여성 출가를 한번 볼까요? 여성 출가 최초의 여성 출가자는 누굽니까? 부처님의 양어머니죠. 마하빠자바티라고 하는 양어머니. 예, 마야 왕비의 여동생이었죠. 마하빠자바티 그 양어머니가 이제 수도다나 왕이 정반왕이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석가족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함께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아니다, 출가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거절을 하셨는데 당신이 부처님께서 멀리 그 이야기도 안 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떠나니까 그 먼 길을 왕궁에서만 호화롭게 살던 여인이 맨발로 머리를 스스로 자르고 그 길을 먼 길을 갑니다. 가서 부처님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죠. 그때 안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은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성불할 수 없느냐고 부처님께 여주니까 그렇지 않다.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부처님을 키워주신 분인데 왜 출가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출가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누구? 아한존자였습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아한존자의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우빨리지게제 2. 부르나 설법제일 3. 목걸련 신통제일 살아올라 천안제일.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라울라 천안제일입니다. 틀린 거를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 우빨리는 지게 제일 맞죠. 부르나 존자는 설법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설법 제일. 목걸련 존자는 신통을 잘 부린다고 했죠. 신통력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자, 라울라 존자, 우리가 라울라 존자 하면은 천안제일이 아니죠. 라울라 존자는 숨은 곳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진을 잘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행제일이라고 합니다. 밀행제일. 예, 그럼 천안제일은 누굴까요? 여러분, 천안제일은 바로 존자,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께서 설법할 때에 그때의 설법 시간에 이렇게 꾸벅 조는데 그때 부처님께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혼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운 마음의 정진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정진을 하다가 잠을 자지 않고 눕지 않고 정진을 하다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데 나중에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대신에 아프니 육안을 잃기는 했지만 천안을 얻게 됩니다. 천리밖에 일들도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안나율 존자. 그래서 천안제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셨죠? 여기에 빠진 분들도 그럼 한번 볼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가섭자, 그죠? 마가섭 존자 가섭자는 두타제일, 그죠? 두타제일. 두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고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 머물지 않고 정사에 머물지 않고 숲속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이 굉장히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수행에 매진하는 분, 그분을 두타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타행자로서 제일은 바로 가섭존자다, 마가섭 존자다. 그리고 또 누가 빠졌습니까? 가전년 존자. 가전년 존자는 저 앞에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논의를 가장 잘한다고 했습니다. 논의제일.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설법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법을 잘해서 교화를 잘한다면 이 가전년 존자는 이걸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빠졌을까요? 우빨리 했고 안한다 존자가 빠졌네. 안한 존자. 안한다 존자는 많이 들었다고 했죠. 다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이라고 하고요. 자, 수보리 존자가 빠졌네요. 수보리 존자는
공을 가장 잘 안돼요. 공을 가장 잘 안다고 해서 해공제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웃발리 지게제일, 구루나 설법제일, 목걸련 신통제일, 라울라는 미행제일, 천안제일은 누구죠? 안하열, 안나열 천안제일, 안한다는 제일 가섭자는 두타제일, 가전녀는 논이제일, 그리고 수보리는 해공제일이었습니다. 원령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오늘 지식플레이 시간에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지식플레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임이, 화제나 이슈와 같은 의미로 오늘날 화두라는 말이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사실 이 화두라는 말은 우리 불교 용어죠. 화두란 본래 참선하는 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답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어떤 문제에 이런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알쏭달쏭하니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을 가지고 정진을 하다가 그 문제의 답을 얻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자, 그 화두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그 화두가 담겨져 있나요? 불교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화두 하나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당나라 시대 단나, 천연, 화상의 목불을 쪼개서 불을 피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나라 단나 천연 화상의 낙양, 해림사에 머물고 있을 때 일인데요. 스님은 아주 추운 겨울날 땔감이 없을 때에 그 법당에 가서요, 목불을 가져다가 쪼개서 군불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것을 이제 뒤늦게 한 그 절에 원주 스님이 막 달려와서 고함을 질렀어요. 아니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부처님을 태우다녀 하면서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다 나스님께서 막대기로 이렇게 불을 휘휘 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부처를 태워서 살리를 얻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다나 스님의 말에 원주 스님은 더욱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불인데 목불이 무슨 놈의 사리가 나옵니까?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다나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리가 나오지 않을 바야, 나무 토막이지 무슨 부처님이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식하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 진정한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부처를 떨쳐버려라 하는 그런 비상한 방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문제죠. 혹시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이런 거를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스토리, 이 약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구분하지 마라. 말하자면 상을 내지 마라.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 보면 범소, 계시원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모든 것들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를 모든 것들이 상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상이 있네, 뭐 이것은 부처이네, 이것은 부처가 아니네, 중생이네, 뭐 이 모든 것들을 차별하고 분별을 하다 보면 그 상에 쌓여서 제대로 된 진실한 부처님의 열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충실히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지 말고 또 차별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야. 직업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야,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야.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막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만든 또는 이야기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부처를 찾고 계신가요? 원령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이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령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 10대 제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단나, 천연 화상의 목불을 쪼개서 불을 피우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윤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 맨날 기본적인 얘기만 해. 이게
윤회가 진짜냐와 관련해서 윤회가 뭐냐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론 이러면 사람들 생각으로는 뭐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윤회의 기본 구조는 그거야. 하지만 태초의 구조는 그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비가 와서 바닷물이 물이 증발을 하고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뭉쳤다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같은 개념을 윤회론의 시작으로 봐요. 이제 오이도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런 식의 순환인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순환론이고 그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농경과 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게 순환 농경 이렇게. 유목이나 이런 쪽은 이런 순환이 잘 안 나와요. 농경은 왜 그러냐면 내년에 또 이렇게 순환이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공업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만 유목문화 쪽에서는 윤회론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약해. 그래서 유목문화를 대표하는 건 지금도 유일신론이잖아. 샘족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걔네는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서 순환시키는 게 아니고 지구들이 움직여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맞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유네르니의 아리안족과 관련되는 건지 원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건지 인도의 원주민 아직도 완전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 답내기 어려워요. 너무 옛날 얘기거든. 그래서 아리안족하고 관련되면 아리안족은 사실은 유목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윤회론이 많이 퍼져 있는 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동쪽, 이게 인도에서 동쪽, 그래서 약간 아리안 문화로부터 벗어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안의 윤회이 달랐을 거고 약간 인도 전통적인 측면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도 좀 발견되는 것 같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순환론하고 관련돼요. 순환. 그러니까 죽사람이 죽었을 때 추모하는 거는 진짜 오래 전부터 발견되고 그래서 고인돌 같은 거 이런 데서 아니면 사람을 매장했었던 흔적들을 조사하다 보면 가슴에서 꽃가루 화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갑니다. 화분이 예. 그래서 그의 흙을 요즘은 고고학을 할 때 흑도조 성분 조사를 하거든요. 화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매장하기. 전에 꽃을 가슴에 올렸구나. 아, 왜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해? 슬프니까 가슴에 이렇게 헐을 하고 이렇게 덮고 뭐 이제 추정을 해 보는 거지. 왜 꽃가루가 가슴에서 발견되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은 불 들어와요. 여러분은 불 들어와. 제가 얘기했잖아. 평생 화장을 하더니 결국 인생 마지막도 화장이구나.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인도에서 윤회론이 발전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틀을 가지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니까. 한 3년 전 얘기 뭐 이런 거니까 찾아낼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원래 인도의 윤회로는 바라몬은 바라몬으로 윤회하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윤회하고 바이샤는 바이샤. 평민은 평민으로 윤회하고 귀족은 귀족으로 윤회하고 최고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윤회하고 노예는 노예로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평의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잘 살면은 나도 다음 생에 좋은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좀 거지같이 살면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롤러코스터가 아니야. 그냥 양반은 양반, 쌍놈은 쌍놈,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는 건 없어요. 이거예요. 그게 원형입니다. 정착된 원형. 그러니까는 초기에 그 오아이 도설 가치에 뭐 빗방울로 떨어지고 식물로 들어갔다가 쏘아먹고 그게 다시 뭐 정액이 되고 그 뭐 이런 쉽게 하고는 약간 다른 패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한 번이 일단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평윤회로 노예는 평생 노예고 죽었다 깨나도 노예고 노예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반은 죽었다 깨나도 양반이야. 왕은 죽었다 깨나도 왕이야. 누가 만들었을까? 왕이 최상위층에 있으면 왕이 만들었을 건데 인도에서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 하면 왜 성직자가 맨 위에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성직자가 왕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왕이 분리가 됩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군, 그러니까 제사장, 단군. 단군이 제단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제단의 관리자.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권을 가진. 그리고 그게 최근까지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제사에 주관자가 그 집안의 우두예요. 리더예요. 맞잖아요. 네. 그 집안에서 누가 제사를 주관하느냐? 어른, 최고 어른이에요. 남성이어야 되고, 적통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안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성씨까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하면 그게 종손이 되는 거고, 본가가 되는 거고, 아, 다 하시는 얘기잖아. 예. 그래서, 제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중에 군주가 분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문화가 가장 오랜 층위에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군주권이 이제 분리해. 사회가 발전하면 계속 분리됩니다. 작은 것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거지 같을 때에 하나의 방에서 모두가 이루어졌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도박도 하고, 뭐 오만 그래서 책상 하나 책상이 아니고 책상 곧 밥상이죠. 거기서 대가족이 진짜 대여섯 명씩 자고 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애는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또 그 시절을 또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애를 만들라고 해도 이것들이 애를 안 만들어요. 참 희한하지. 아, 이게 참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세상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좋은 집일수록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이 밥은 식당에서 먹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많이 될수록 잘 사는 집입니다. 나는 하나의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요. 소박한 겁니다. 그렇잖아. 그냥 소박한 사람들은 저는 입을 하나로 그냥 사계절을 다 밀어 쓰거든. 그냥 그렇게 써. 뭐 그거 얼마나 좋은데. 저는 농이 없어요. 놀랍게도 농이 없어. 똥이 필요가 없어. 계속 이불이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래되면 그냥 버리고요. 그냥 새로운 걸로 씁니다. 굳이 나 빨아야 될 필요도 잘 못 느끼는데 어면 돼. 물론 뭐 그러면 그렇게 빨리빨리 버리느냐? 아니, 잘 안 빨. 좀 오래 가면 돼. 괜찮아.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런 게 이제 좀 소박한 사람들. 소박한 사람. 이런 거를 잘 따져서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문화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제가 문화적이지 않아.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요, 여기에 제 방에 들어와 본 사람 없을 걸. 제 방에는 보살님들은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약간 창고지. 우리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갖춰놓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창고인가? 뭐, 분리수거, 시스템인가? 뭐, 이런 느낌을 가져. 그래서 굉장히 놀래. 굉장히 놀래. 근데 그게, 나름 괜찮아. 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겠다. 아까 지장보살 같이 되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최고 신분 계급이 인도에서는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평론외론.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왜 천민인 줄 알아? 너 죽었다 깨나도 계속 천민이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굴러야 돼. 나한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나쁘게 살아도 문제될 건 없어. 난 또 다른 똑같은 기회를 받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해.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지문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잘 찾아내면 언제나 이익 보는 놈이 만들어냈. 그러니까 누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가를 봐야 돼. 그러면 노예는 죽었다 깨나도 노예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어? 그렇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설득이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조건에 존재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수용해요. 비판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눈을 떴더니, 이 나라에서 눈을 떴더니, 박정희 대통령 때였었어.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다가, 애국가가 울리면 내가 어디서 놀다가 땅바닥에서 부르다가, 육시 애국가가 울렸는데, 애국가가 울리면 전 국민이 서가지고 어디 보이지도 않는, 국기 방향을 보고 가슴에 손을 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그거를 안 쓰고 지나가거나 뛰어가는 놈을 보면 저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속으로. 속으로. 그런데 지금 현대 시점에서 보면 그 행동 자체가 또라이 같은 행동이었어. 새세계 토픽감이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왜? 눈을 뜨니까 그런 식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느냐? 야, 대상 자체가 없으면 비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저런 통제 국가의 찡이 SNS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차단시켜 버리잖아. 북한, 중국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를 통하고 뭔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각성을 하지. 그냥 그 조건 속에만 계속 있잖아. 근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계속 그 조건. 그러면 노비. 나는 왜 노비인가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니까. 나는 원래 노비. 내 자식은 노비. 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내론이 기본 세팅이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회론 개념도 모르더라고.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짜증이 나셨죠. 왜? 사람은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안 바뀌는 거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전통 사회라고 하는 게 미나토판하고 똑같다. 광은 광이고 피는 피다. 껄짝은 껄짝이고 광은 광이야. 광은 이렇게 딱 화토판에서 보면 이렇게 광이 이렇게 써 있잖아. 동그랗게. KS 마크를 하나 찍었지. 도장을. 나 광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맞잖아. 그렇게 그게 이제 귀족이지.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진짜 뻘로 봐서 그런데 미나토라고 하는 게 귀족제를 대변한다. 관광을 받고 있는 최고 신분층, 특권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혈연을 맺고 있는 놈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약이지. 약. 네. 혈연 귀족들. 맞잖아. 풍약, 비약, 소약 뭐 이렇게 해서 맞잖아. 그러니까 그 집안 중에 조금 더 높은 애들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초단의 혁명이라는 거라니까. 초단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초단은 개뿔도 아닌데 이익 집단을 지그들이 뭉쳐서 만든 거야. 같은 놈들도 아니고 같은 가족도 아니고 광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야. 그게 초단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단이야말로 미나토에서 고스트톱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도기 쪽 유물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단이. 홍단이나 이런 거는 같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 패밀리가 있으면 약이고 청단, 홍단은 학벌 이런 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동문 이런 거. 근데 초단은 그냥 지그들이 지그네식으로 만든 이익 집단이야. 아무 근거가 없어. 너네가 왜 연대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평등사회가 그건 계급 사회고 평등사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민주화를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게 고스톱이에요. 광 필요 없고요. 쪽수만 많으면 무조건 민주주의는 쪽수주의입니다. 정의로 와야 되느냐? 누구 말이? 맞아야 되느냐? 찌라시든 뭐든 많이 퍼뜨려서 세력만 만들면 장땡이야.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판 들어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 내가 군중을 호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네이밍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정치인들 되게 잘하잖아. 개딸 이런 거. 귀에 쏙쏙 밝혀. 한두 번만 들어도 야 이거 저거 저런 정치판에 있지 말고 카피라이터를 하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어. 고소영. 내가 옛날에 그런 거 봐봐. 이름 잘 붙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잘 안 되는 게 에이스들이 저쪽에 가봐서 붙었나 싶은 생각도 있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나토야말로 아니 고스톱이야말로 민중이라고 하는 쪽수주의를 대분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
족수주의를 대분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쪽수주의라는 건 뭐냐면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버는 광은 광, 십자리는 십자리, 옷자리는 옷자리. 그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건 안 바뀌잖아. 지문으로 밝혀 있잖아. 그지? 밝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후천적으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조직을 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규정 지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냐? 후천적으로 네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수를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 그렇지 않아. 네. 부러워. 나도 부러워.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위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존중을 하해 주냐? 그런 건 없어. 그냥, 돈 많고, 친하고 싶은 사람, 물론 제가 나를 안 친하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물려받아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안이 좋아서, 지금 재벌집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집안 자체가 좋아서 그냥 되신 분이, 왕도 예전에 그런 거예요. 물려받았는데도, 능력이 있어서 이제 뭐, 세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조같이 이렇게 성군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숟가락 얹고 그냥 편하게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래도 사고만 안 치면 평타는 치는 거예요. 이제 사고 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후천적 노력을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불교회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너는 다음에 바라문이 될 수도 있고 크샤트리아가 될 수도 있고 귀족이 될 수 있고 천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윤회론의 특징은 불안조장입니다. 네가 지금 잘 나가지, 아까 그 말문은, 아니면 뭐 왕족이야. 그럼 난 다음에도 왕족이야. 그러면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 네. 아니 그렇지 않아. 야, 밀려도 왕이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 영국 찰스 지금 왕이지. 비슷하지? 그냥 태어나서 살면 왕을 하는 거야. 반명했으면은 왕 못할 뻔 했는데, 그래도 좋은 걸 많이 쓰셔가지고, 대영 제국의 왕이 됐어. 그지? 네. 됐지 뭐.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 너무, 극명하게 보여줬지. 사인하다가 그 만년필에 잉크 좀 묻었다고 LIC 이러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딱 끊어. 나 그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어. 아니, 세계 언론사에서 그렇게 다 찍고 있고, 그리고 나이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70인가 된 사람이 그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 어른이 그거를 다 찍고 있는데, 거기서 에이,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하지. 근데 참, 인생 편히 살았구나라는 거에 단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었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을까. 자기 갖고 싶은 대로 다 편안하게 살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한 대목. 한 대목으로 조져 버렸지.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오래만 살면 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특별히 좋은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뭐 남을 좀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 가치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불교의 새로운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윤회론. 그래서 노력한 방식으로, 삶이 바뀌어간다. 간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네가 타고난 것보다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더 가치 비중을 더 많이 두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빡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인도는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상투를 트는 걸로 신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 인도의 신분 제도는 우리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는 그걸 모자로 했어요. 모자로 신분이 드러나. 그래서 갓을 쓰느냐, 페랭이를 쓰느냐, 네가 뭘 쓰느냐를 가지고 우리도 사극 보면은 딱 알잖아. 저 사람은 한중인 정도 되는 거다. 저거는 조금 떨어지는 거다. 물론 뭐 모자도 없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 그 이댁은
선생님께서 마님 이런 거 할 때 보면 모자는 무슨 개뿔이 모자야. 그냥 그렇게 이 댁은 선생님 아실 정도면 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어른도 한 70 넘으셨을걸. 예. 어떻게 보면은 힘의 상징이었는데 잘 계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인도는 더우니까 모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상투를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높이 올리면 신분이 높은 거고 낮게 올리면 신분이 좀 떨어지는 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신분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신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영향을 안 미쳐. 지금은 우리 세대도 비슷하거든요. 네가 뭐 시가에서 돈이 있고 뭐 어쩔 건데 뭐 나한테 줄 것도 아니면 우리 또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근데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렇게는 안 돼. 신비 사회에서는 그러면 죽는다. 가오했다가 다음 생에 가오해야 돼. 금생에는 가오 것이다. 지금 평등 사회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대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티박 주고 이렇게 그냥 일관성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중력은 빛도 휘한다. 빛조차도 휘는 거야.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신분이나 뭐 이런 자본주의에서선 돈이겠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사람이 선입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 분이 높은지 잘 모르게 물론 그래도 아는 건 알아요. 느낌상으로 느낌상으로 무엇과 같이 마치 오바마와 바이든을 봤을 때 다 미국 대통령이시지만 한 분은 흑인계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분은 백인계라 그걸 모를 순 없잖아. 네, 그지? 네, 그런 식으로 그 신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하지만 상징적인 거라도 싹 밀어버리면 우리는 이 주인은 아니야 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반음, 결정성은 없어. 그래서 불교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왜 뭐 레드선이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거 나오는 것들의 윤회론을 왜 신뢰할 수 없는가에 대한 윤회론의 허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실이면 어떤 부분에서 사실일까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배경 얘기를 지금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들어왔네. 원래 한 10분 정도 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사 끝날 때 됐어. 인생이 다 그래. 뜻대로 잘 안 돼.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 그리고 인생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뜻대로 돼서 재밌는 것도 있고 뜻대로 안 돼서 재밌는 게 있어. 행복은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했을 때 행복하냐? 그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예전에 그 재밌는 거 있어요. 비버리, 일진가. 뭐 그런데 돈 많은 동네가 있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하오페리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보통 한 1천억씩은 있다네. 재산이. 친하고 싶지. 나 그런 사람 얘기할 때 늘상 친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나랑 친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대를 버렸지. 나는 늘상 우리는 청빈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늘상 친하고 싶어 해. 나는 열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평균 수명이 안 높아.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해요. 그 조사에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사람이 독하게 올라온다니까. 너무 내 뜻대로 편하게 좋은 거로 다 하잖아. 매가리가 없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그거 못 느끼셨어요? 직장 생활하면 힘들지. 하지만 때려치잖아. 한 6개월. 행복하다. 그 뒤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요? 예, 맞아. 진짜야.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말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정신도 건강에 주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역 체계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게 투지 같은 걸 줘요. 내가 이걸 극복해야겠다. 뭐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했었는데 왜 초등학생들과 사람이 게임을 하지 않느냐? 게임은 이기는 게 재밌지만 너무 쉽게 이기는 게임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니까? 그렇지 않아. 네. 그런 거예요. 게임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했잖아.
극적으로 약간 반전하면서 이기거나 아니면 내가 살짝 이겼을 때 재밌어.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은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훅 가더라. 개 있어요. 물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훅 가요. 예.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 좋다. 그게 미꾸라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꾸라지와 맥이 진짜지. 나도 잘 몰라. 근데 그런 썰이 있어. 썰이 있어. 미꾸라지끼리만 풀어놓으면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스모시 갖고 죽는데 지들끼리 있다가 다가 우리 죽으러 가는 건가 이러면서 죽는데, 그래서 내가 LIC 네가 추어탕 끓여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자살해서 씨를 맛보게 해주겠다. 씨 뭐 이러면서 죽는다는 거거든. 속개 물고 애씨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죽는데, 메기를 넣어놓으면 지금 미꾸라지끼리만 놔두면 죽는데 메기를 넣어놓으면 메기한테 잡아먹힐까봐 계속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쫄리가 있어가지고 폐사율이 급격하게 떠셨을 거예요 아마. 아 진짜지 가짜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짜라는 썰도 있거든. 누가 지어낸 거다라는 썰도 있어. 근데 제가 저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묘한 설득력이 있어. 얘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어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부부끼리도 너무 편안하면 일단 편안해서 좋은 거 같지만 그 다음에는 슬픈 일만 남았고요.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딱 차지하고 요렇게 이렇게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그 관계가 훨씬 더 오래가. 아 맞다니까. 그래서 기본 예의를 갖추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재밌는 거지. 그런 거 재밌는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네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협박이 되게 잘 먹혔어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를 몰라. 지금은 대략적인 추산을 합니다. 사람이. 예. 크게 돌발만 덜컥수만 안 걸리면 여기서 덜컥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비극적인 것들만 안 걸리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거 되게 오래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자이저죠. 에너자이저. 그래서 뭐 한 90, 빠르면 90,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아직도 뭐 한 30년 이상 남은 거죠. 겁나 긴 거예요. 이 30년이면 뭐 그런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30년이 금방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으면 진짜 연세 많이 되신 거예요. 진짜 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일반 동물이 30년 사는 놈도 거의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근데 여러분은 평생 살고 그만큼이 남은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세상. 그래서 네가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면 사람이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야기들을 보면 장자나 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이 얘기했을 때 출가를 왜 그때그때 바로 하느냐. 그때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머리는 이 머리에 붙었다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 불 붙은 거, 그거 파마머리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불 한번 붙으면은 록 하면서 타거든. 나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제등행렬 같은 거 하고 초 키고 했을 때 그때 뒤쪽에 얼빙한 사람 있으면 앞사람 머리 태운다고. 그게 그렇게 뭐 그렇게 그건 아니야. 그 사람이 뭐 하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손으로 털어내면 꺼지긴 꺼지는데 이제 숭덩 없지. 하나는 주먹이 없지. 이게 좀 변지. 영구지, 영구. 그렇게 해서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렇게 노력한다. 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전장치를 없애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생에 네가 무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지금 네가 해놓은 결과로서 너의 다음 생은 있어. 그리고 결정성을 가지는 건 아니야. 그것이 결정성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근데 이거 윤회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말고 해줄 게 있는데 한 번은 더 해야겠다. 한 번 더 해야겠다. 불교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은 앞과 뒤에 연결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했잖아.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단계에 못 올라갔어. 그러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해놓은 뒤에서 이어서 가는 거 아니야. 0에서 시작하는 거야. 다시야. 다시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제가 제게도 그런 예전했어. 놨었어. 무엇과 같은 거냐면,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70점이 커트라인이야. 69점을 맞았어. 그 다음에 60점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 다시 0점부터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예. 그렇게 갑니다. 전생. 그래서 전생에 뭐뭐 했다. 그래서 그게 꼭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전생담들을 자탁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앞과 뒤에 연결이 없어. 그러니까는 한 번은 왕이었다가, 한 번은 상인이었다가, 한 번은 악인이었다가, 막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지. 어떤 패턴을 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마치 기업이, 카카오가 하나씩 분사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듯이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시험이야.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400점, 만점이 300점을 맞았어. 그럼 그 다음 내년에 재수를 했어. 300점 못 맞을 수도 있어. 아니, 맞잖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거지같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뭐냐면은, 수다원은 법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7번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구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 같고, 왜냐면 아라한도 깨집니다. 아한도 깨져. 아라도 깨진다고 나와. 그래서 보살은 불태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극락에 가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백은 없고 전진만 있다. 어라고 하는 그게 퇴보에 대한 불안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 오히려 퇴보하는 게 날이 서 있잖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변호사나 의사시험 한번 통과해. 놓고 죽을 때까지. 야, 그런 게 어디요? 너 의사시험 다시 보면 떨어질걸. 아니,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60 대신 의사분이 있어. 다시 시험 보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 싶.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윤회론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뒤로 밀려난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교식 윤회론의 가장 특징식은 로또 복원과 같다. 로또와 같다. 로또공이 1번이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 뽑았더니 1번이 나왔어. 그 다음에 2번이 나와?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로또 번호는 내가 예를 들어 그 8자리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뭐 8개 번호가 8개라고 치고 1일로 8개를 썼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 멍청한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확률은 섞어서 쓰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 왜?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인 거지. 공을 넣고 다시 돌리거든. 그리고 그거는 그 공 안에서의 확률은 똑같아. 그 기계가 이렇게 하나로 끌어올리잖아. 추첨할 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나왔으니까를 빼고 그 나머지 공을 돌리는 게 아니야. 다시 넣고 1을 넣고 다시 똑같이 돌리는 거지. 그래서 앞에 생이 이랬기 때문에 뒤에 생은 그것과 연결해서 1이니까 2가 대고이니까 3이 되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윤회를 통해서 공포가 생기는 이유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빨리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나 이런 거를 만났을 때 걔네들이 끊임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야, 집에 갔다 와 이러면, 예,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손대만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 이렇게 터지게 되는 이유가 개의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회론이 하나가 아니에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윤회론이면 뭐 동물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어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거는 모든 종교를 네가 모를 때 하는 얘기야. 다 얘기하는 게 달라. 얘기하는 게 달라. 다 같은 얘기를 하면 하나의 종교만 나왔겠지. 예. 왜 여러 개의 종교가 있겠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착한 개념이 다르지. 예, 한 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 끼가 다른 거지. 그 한 끼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뭐 성공하면 걔는 세 끼 먹냐? 한꺼번에 세 끼를 먹어. 아니야. 다 한 끼씩 먹어. 그 먹는 양은 그게 차이가 안 나. 그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맞잖아. 무슨 애가 찌양이야. 씨, 이따 씨. 먹을 거야. 뭐 어떡하고. 다 똑같은 거지. 예. 그래서 이윤회론 얘기 한 번만 더 해야겠다. 아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윤회론의 착각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